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혹시 군대를 갔다 와봤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겠죠? 한 방송에서 노홍철의 군대 에피소드를 이렇게 들려준 적이 있는데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해요. 노홍철은 입대 전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면 너무 설레서. 아싸, 2년간 캠핑 간다. 밥도 공짜로 주고 잠도 재워주고 총도 준다. 노홍철이 자대에 갓 들어온 이등병 시절 TV를 보고 있던 병장의 뒤통수를 손가락으로 콕 찌르고 그랬대요. 어느 손일까요? 당연히 열받은 병장은 바로 단체 기합과 얼차려를 주었고 선임들의 구타가 시작했는데 이 노홍철이 맞으면 맞을수록 더 웃기만 하더래요. 한 달을 때려도 변함이 없자 결국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자기 선임들한테조차 형님이라고 불렀고 보초 근무를 서다가도 지나가는 여자에게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전화번호! 해가지고 번호도 얻었대요. 또 위병소에서 근무를 할 때 군대 내에서는 전화가 다 공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대에 장난전화를 한 거예요. 나 노장군인데 하면서 사칭을 했다가 걸려서 영창을 갈 뻔하기도 했대요. 그래서 이런 노홍철의 별난 행동 때문에 어머니가 군대로 불려오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노홍철과 같은 부대 출신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실 노홍철을 죽이고 싶었다. 잠들기 0.1초 전까지 입을 안 다물었다고. 참 군대라는 이 척박한 현실 속에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군대보다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본문의 배경을 잠시 설명하자면 이스라엘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어요. 말씀을 버리고 죄를 따라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보내시며 너희 회개해라. 그러지 않으면 심판받을 거다 외쳤지만 듣지 않았죠. 그리고 결국 바벨론, 다른 말로 페르시아라고도 하죠. 이 나라에게 수도를 점령당하고 나라가 망했어요. 이스라엘 왕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끌려갔죠. 그런데 비단 나라가 망하면 왕만 고통을 당할까요? 과거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그 당시 참전했던 이 중공군, 이 중국에게 포로로 잡힌 사람들에 의하면 만약 이 포로 중에 뒤처지는 사람이 있다? 그럼 뒤에서 그냥 총을 쏴버린대요. 버리고 가려고. 또 먹을 걸 안 주니까 영양실조에 걸려서 다리에 뼈와 근육이 보이기도 하고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목욕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니까 온몸에 이가 가득했대요. 또 잘 때마다 수없이 구타를 당하고 권총으로 머리에 대고 쏘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늘 죽음의 공포가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보통을 전쟁을 하다가 잡힌 이들이 당하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본문의 이스라엘은요, 나라가 망했어요. 이제 포로로 끌려와 노예로 평생을 살 수도 있고 남은 건 절망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냐?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한다.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한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5절부터 7절까지만 봐더라도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여기에서 집을 짓고 텃밭도 만들고 열매도 먹고 아내도 맞이하고 자녀를 낳아라. 너희 자녀들이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너희가 여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을 거다. 그리고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성읍에 평안을 구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평안할 거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해보세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군요.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희망은 무슨 지금 폭망입니다. 아니 희망을 주실 거면 애초에 나라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 포로로 끌려와 인생이 망했는데 무슨 미래가 있고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까? 이게 평안으로 보이세요? 그리고 이들은 지금 포로 신세니까 얼마나 무시당하고 핍박을 받겠어요. 더군다나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만약 어떤 목사가 그런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저 외국노 새끼, 나라를 팔아먹고 배신한 놈,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그랬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절망은요, 나라가 망한 게 아니었어요. 이들에게 가장 큰 절망은 뭐였을까요? 바로 자기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 이 이스라엘은요, 늘 한 가지 자부심이 있었어요. 무슨 자부심이 있을까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마치 양반들이 천민상종 안 하듯이 우리 너희 이방인들과 근본적으로 달라.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근데 그들이 포로 신세가 됐어요. 아니 차라리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래 세상은 약육강식이지 나라가 약해서 망한 거지 할 텐데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다 했었다고요. 그런데 양이 맹수에게 공격받고 끌려가는데 목자이신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호해주지 않으셨어요. 양을 버리셨어. 그러니 그 배신감,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만약 우리 자매님 남편과 길을 가는데 애들과 갑자기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남편이 나와 아이들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고 다 지 혼자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자매님과 애들은 저기 납치돼서 시골에서 염전 노예하고 밥 깔고 돼지 똥 치우고 있어. 근데 배가 고프니까 예담 예찬이가 똥을 찍어서 막 먹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사는데 어느 날 남편에게 편지가 왔어요. 보고 싶다. 일단 거기서 잘 적응하고 있어. 예담 예찬이 장가도 잘 보내고 그 농장 주인들 잘 되라고 기도해. 그래야 너네도 편안하니까. 자기야 소망을 가져. 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런 호랑 말 것 같은 이러면서 넌 내 손에 잡히면 무조건 죽인다. 이러겠죠. 여러분 이게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건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해. 그럼 내가 듣겠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기도를 안 했을까요? 이 당시 에레미야 시대 이스라엘은요. 예배를 드릴 때 기도는 물론이고 나는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할 거야.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거기다 절기란 절기를 다 지키며 특별 기도회 하고 우리는 기도할 때 앉아서도 하고 뭐 자기 전에 누워서도 하다가 잠들기도 하고 근데 여기는 감히 하나님께 그런 싸가지 없는 자세로 기도해? 하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거나 무릎 꿇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면서 기도했다고요. 또 이들은 기도할 때 금식이 일상이었어요. 나는 혹시 작년에 금식 기도했다. 없죠. 지금 우리 얼굴 상태를 보면 금식하신 분이 없어요. 쓰러질까봐 안 해요. 만약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있다? 그럼 기도의 사람 새벽 기도 한 번 안 빠지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늘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목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다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다해 기도했던 이스라엘을 보고 당시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 예레미야 14장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4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마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활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지금 뭐라고 하세요? 이스라엘이 금식하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겠다. 번제와 소제 드려도 내가 안 받겠다. 오히려 심판하고 멸하겠다. 쉽게 말하면 너네 기도하고 예배드리지 마. 내가 그거 안 듣고 안 받을 거야. 그럼 여기서 질문.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정성으로 드리는 이들의 예배와 기도를 싫어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격 유형 MBTI에서 가장 반대의 성향이 T와 F래요. T는 뭐냐면 thinking이라고 이성적 사고를 하는 사람. 그래서 객관적 사실이나 논리 결과에 중심을 두는 유형이고 F는 feeling이라고 정서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적인 특성이나 과정에 중심을 두는 유형이에요. 그러니 이 T 남자와 F 여자가 만났을 때 여자가 그런데요. 나 우울해서 빵 샀어. 그러면 F 여자들이 원하는 대답이 뭐예요?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왜 힘들었어? 인데 T 남자는 그런데요. 우울한데 빵을 왜 사? 무슨 빵 샀어? 빵 어딨어? 같이 먹자. 그래서 이제 부부싸움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말한 의미가 뭐예요? 내가 많이 힘드니까 내 기분을 알아주고 위로해줘. 여기서 중요한 건 우울한 거지 빵을 산 게 아니에요. 근데 T 남자는 그 말을 듣고 생각한대요. 우울한데 빵을 왜 사지? 우울한데 빵을 사면 해결이 되나? 근데 무슨 빵을 샀지? 뭐 어쨌든 그 빵을 샀으니 우울한 게 해결됐네. 나도 다음에 여자가 우울하다고 하면 그 빵을 사다 줘야지. 그래서 무슨 빵 샀는데? 라고 물어보는 거래요. 이들이 이렇게 다른 반응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해요. 생각의 관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그래요. 서로의 이 생각, 관점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한번 예레미야 7장 앞에 좀만 넘겨보시면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도 섬기고 알지 못하는 신도 섬기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성전에 와서 말하기를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한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내 집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됐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였어요? 삶은 개판으로 죄가 가득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성전 와서 금식하고 기도하면 종교의식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신앙생활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응답도 해주실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보고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가증한 짓을 한다. 이 도둑놈들아. 그럼 여기서 질문. 이 당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모습을 깨달았을까요? 아니. 그랬다면 나라가 망하지 않았겠죠. 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뭐하러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 달려와서 기도하겠냐? 뭐하러 내가 금식하고 값비싼 재물 바치면서 예배 드리겠냐?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지. 나보다 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여러분, 이들의 관점의 문제가 뭐예요? 이들은 종교의식을 하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신앙생활이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지적하는 예레미야를 어떻게 여겼어요? 너 거짓 선지자다. 근데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부부 사이에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도 남편을 위해 삼시세끼 밥을 차려줄 수 있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도 바람피면서 자기의 월급을 아내에게 줄 수 있어요. 저희 애들도 뭐 간식 준다고 밥을 준다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마치 하인이 밥을 먹여주듯이 그래 어디 한번 먹여봐. 이런 태도로 밥을 먹어요 애들이. 약국 가도 약사들이 항상 애들에게 사탕을 얼마나 주는데요. 사랑은 그런 걸로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삶에서 얼마나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느냐 소중히 여기느냐. 그래서 그 사람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따르고 있느냐. 그게 핵심이죠. 근데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를 들으시죠? 제가 늘 말했잖아요. 우리의 말의 소리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무슨 소리를 들으신다? 삶의 소리를 들으신다. 이 이스라엘의 기도는요, 종교적인 외부 모양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손색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삶이 없는 위선적인 기도였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믿었으면, 기도했으면 하나님 마음을 알았을 텐데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야 이제 제발 기도하지 마라. 제사를 드리지 마라. 너희들의 위선에 치가 떨린다 하시는데도 자기들에게 심판이 다가온데도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기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으니까. 그들의 기도는 그저 자기들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주문, 부적 같은 거였으니까. 여러분, 이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실제로 믿었던 건 뭐예요? 성전. 왜요? 성전에 와서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지. 또 믿었던 건 뭐예요? 종교의식 기도. 삶에서 우상 숭배하고 말씀 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지.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 말씀에 순종하는 거 관심 없죠. 예전에 제가 파트로 이유식 배송할 때 마지막 배송지를 항상 가보면 현관문에 부적이 여러 장 붙어 있어요. 혹시 부적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부적들 보면 어때요? 얼굴을 찌푸면서 이게 뭐야? 저는 항상 거기 갔다 오면 이제 기도를 했어요. 주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그 부적을 보면서 인상을 찌푸리지만 우리 안에도 이런 부적들이 있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요, 자기 조상들을 보면서 아, 우리 조상들이 기도 안 해서 망했구나. 우리는 기도 더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하루에 이들은 우리 조상들은 2번씩 했지? 우리는 3번씩 하자. 선지자들의 무덤을 잘 만들어. 이사야, 예레미야. 의인들의 비석을 다 꾸미면서 야, 우리가 만약 이 시대에 있었으면 우리는 선지자 죽이거나 그러지 않았을 텐데 참 조상들 어리석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23장에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조상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한다. 니들도 똑같아. 왜요? 자기 조상들 잘못은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아는데 자기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으니까 자기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예수님 시대에 있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반대했을까요? 그럼 다른 질문.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시며 내 집은 역시 기도의 집이구나 하실까요? 아니면 내 집이 우상의 소굴이 돼가는구나 하실까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올 때 어때요? 다 자기들만의 우상을 다 등에 짊어지고 교회 오잖아요. 어떤 우상들이 있어요? 무슨 우상이 있어요? 아이들. 무슨 우상이 있으세요? 혹시 남편? 이러고 하실까봐?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 교회 올 때요, 돈이란 우상, 성공, 자식, 자녀, 명예, 좋은 집, 좋은 차, 학벌, 목사님도 다를까요? 자기 목회라는 우상, 사람들의 평가라는 욕망 가지고 있죠. 어느 날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경험해보니까 개척교회 성도들 안에도 우상이 있더라. 무슨 우상이 있을까요? 내가 이 교회 성장시키겠다. 내가 교체교회 이렇게 섬겼어.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 있는 게 보이더래요. 찬양을 할 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말로는 찬양하지만 다른 은혜를 구하러 나오죠. 그래서 오늘날 주일에 드리는 예배나 기도가 저 주문이나 부적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도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게 주일 때문일까요? 아니요. 주일을 제외한 6일 때문이죠.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학교 안 나가고 술 마시면서 다른 애들을 막 괴롭히고 하는 애들을 보면요, 이름이 바울이에요. 바울. 아직 담에색을 못 갔나 봐. 또 늘 이야기하지만 갑질하고 언어폭력하고 교사 괴롭히는 학부모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선생님 번호를 몰라요. 저희도 모르거든요. 안 알려주는데 어떤 학부모들은 차에 적힌 번호를 알아내가지고 푸사가 이게 뭐냐, 카톡, 행실 똑바로 하고 다녀라, 핸드폰 아이폰으로 바꿔라, 갤럭시인데. 왜냐면 갤럭시는 통화 녹음이 되니까. 그럼 사주던가 좀. 근데 이런 사람들 보면 교회 집사님들이 많아요. 심지어 자기도 교회 교육부서에서 교사를 해요. 또 실제로 회사에서 야근 좀 합시다 그랬더니 한 직원이 그러더래요. 저 수협에 가야 되는데요. 근데 그 사람이 평소에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했으면 이해도 해줄 수 있는데 손해보는 거 싫어하고 희생하는 거 싫어하고 이기적으로 하면서 나 교회 가야 한다. 보통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뒷담화 주도하고 이상한 소풍 퍼뜨리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다 얘기하려면 우리가 오늘 밤을 새야 돼요. 예배가 안 끝나.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예전에 신대원 시절에 한 교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는 주일 저녁 예배를 없애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따지면 이 예레미야 시대는 예배가 없어서 망했나? 여러분, 제가 신대원에 가면요, 별별 사람 다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는데 온 사람도 있고, 이 대학교 시절부터 신학 전공을 해서 나는 뭐 다 알아 라고 하면 교만한 사람도 있고, 예배를 드려도 뒤에서 그냥 핸드폰하고 자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신대원에는 이제 채플이라는 이름으로 예배가 많아요. 매일 새벽 예배, 매일 오전 채플 예배, 수요 저녁 예배, 목요일은 방별 저녁 예배. 그게 경건훈련이라고 하거든요. 필참. 근데 그거 아세요? 그렇게 경건훈련을 일주일에 많이 해도요, 제가 지켜보니까 전도사라는 인간들이 안 변해요. 그리고 다는 아니지만 적지 않은 전도사들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 큰 교회 가서 부교육자 해야지. 그래야 담임 목사 청빙도 되고. 작은 교회 간다고 누가 알아주냐? 소망이 있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신다 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지. 여러분, 제가 보면서 그 생각이 있어요. 왜 우리가 이 지경이 됐을까? 영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인본주의, 율법주의, 기복주의, 이런 거짓 신앙들이 이미 오늘날 우리 안에 다 견고한 진이 되니까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떠나 있는지, 어긋나 있는지 몰라요. 자기 안에 세상 사랑이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하고 부적이 가득한데 자기 중심적인 방법이나 길,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삶을 살면서도 나는 교회에 있으니까 나는 뭐 전도사고 목사고, 그래서 신앙은 사라지고 종교 행위만 남은, 마치 이스라엘의 그 기도 부적 같은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겠어요? 경험하지 못하죠. 그럼 하나님 마음을 알겠어요? 모르죠. 그러니 눈은 더 가려지고 더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점점 멸망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망했던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다시 손을 내미세요. 우리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부른다는 건 주여, 주여 우리 세 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그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데 여기서 어떻게 찾냐? 이 단어에는 무슨 의미가 숨겨져 있냐면 간절하고도 진실한 마음이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대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뭐예요? 내 백성들아, 너희가 나를 떠났지만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찾으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다. 그럼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이 뭐냐? 13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뭐라고 하시냐면 다시 시작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거래요. 영어로는 with all your heart. 네 마음 전부를 다해서. 전심으로.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실제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는 거. 그게 온 마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반드시 먼저 시작되는 게 뭐냐? 회개예요, 회개. 다른 용어로 정결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 목사로서 잘하거나 탁월한 건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 빙고.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거. 한 번은 제가 어느 날 주일에 설교 준비 마무리 하는데 늦게 끝났어요. 근데 보통 애들과 영화부 예배를 11시에 이제 드리거든요. 집에서 드리는데, 그럼 보통 이제 제가 미리 딱 옷도 갈아입고, 테이블도 정리한 다음에, 애들도 안 치고, 제가 이제 미리 기도도 한번 하고, 나오고 하는데, 그날은 시간이 없고, 기도도 못 하고, 그냥 옷도 안 갈아입고, 탁자도 너저분한데, 야, 시간 됐으니까, 치지 말고 그냥 하자. 근데 애들이 뭐가 앞에 있으니까, 집중도 잘 안 하고, 저도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예배가 끝났는데, 끝나고 딱 제 방에 들어가는 순간 주님께서 제 마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 그렇게 대충 영화부 예배 드릴 거면 하지 마라. 그런 마음으로 하면 저 이스라엘이 했던 저 종교 의식과 뭐가 다르냐. 네가 항상 그렇게 설교하면서. 저들의 예배는 나를 멸시하는 예배였고 나를 멸시하는 기도였다. 제가 바로 그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항상 하나님 우리 영화부, 우리 아이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테이블도 다 정리해요. 애들에게 예배. 물론 아이들이 탁자 위에 올라가서 뭐 춤출 때도 있고 하지만 아이들에게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때부터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하나님께 찾는 거의 시작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치우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반대로 가던 삶의 모든 방식들, 지식, 감정, 의식을 다해서 방향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가치관이 전부 누구를 향해 가는 거?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 그게 회개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가 점검하는 방법과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첫째, 내 기도의 목적이 누구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내 기도의 내용만 봐도 나는 주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제가 늘 질문하잖아요. 혹시 나는 최근에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길 원해요. 기도해 보신 분 계신가요? 오늘 많은 교인들의 주 기도 내용은 어떠세요? 뭘 많이 기도하세요? 뭐 해주세요. 들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 목표, 내 계획,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죠. 안 들어주면 더 세게 작정 기도, 금식 기도 뭐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자녀니까. 근데 우리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 그분이 아닌 하나님이 수단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라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한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희한한 게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와 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뭐예요? 가장 원하는 게? 기도 제목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지금 내가 백수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취직하는 거. 내가 입시 준비해요. 그러면 대학 잘 가는 거. 내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럼 재정이 채워지는 거. 이런 자녀들이 있어요. 그럼 부모로서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 그게 인간적으로 가장 시급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뭐라 하시냐? 나와 관계를 회복하자.
내게 돌아와라. 네 눈앞에 있는 환경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요? 진정한 평화는, 소망은 우리의 환경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으니까. 우리의 문제의 본질적인 답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냐, 내가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느냐. 그러면 내가 사망의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샬롬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지 점검한 두 번째 기준이 뭐냐? 내 삶에서 하나님께 실제로 시간을 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 있냐? 제가 예전에 지인에게 소개팅을 주선했는데 첫 만남에서 남자가 여자를 마음에 들어 하는데 여자는 이제 거절을 했대요. 그러면 상대방이 지금 자기가 좀 뭐 준비하는 게 있어서 바빠서 또 만나는 거 어려울 것 같아요. 남자는 정말 많이 바쁜가 보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바쁘면 소개팅을 왜 나왔겠어요? 그건 바쁜 게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전문가?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죠. 바빠도 관심이 있으면 소개팅도 나오는데 시간을 내서 만나겠죠. 근데 오늘날 적지 않은 교인들이 하나님께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죠. 다른 말로 하나님께 무관심한 시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그래도 의식이라도 했죠. 성경도 보고 금식 기도도 하고. 근데 그렇게 했어도 그들의 관점이 잘못됐으니까 망한 건데, 요즘은 어때요? 그런 의식조차 없죠, 삶에서. 주일에 그냥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된 거지. 저도 기도하고 싶다고요. 근데 제가 얼마나 바쁜데요. 중고등학생들은 공부하느라 바쁘고, 직장인들은 일하느라 바쁘고, 워킹맘들은 일하고 육아하느라 얼마나 바빠요. 일하지 않아도 사람 만나고 운동하고 시간이 없어요. 근데 늘 하는 이야기, 바빠서 기도 못하면 시간이 있어도 기도 못한다. 왜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다? 마음의 문제다. 그래서 만약 내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는데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도 없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하나님 온 마음으로 찾지도 않는다. 그래서 삶에도 하나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지만 성탄절 새벽에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3층에서 불이 났는데 4층으로 이제 번진 거예요. 4층에는 엄마 아빠와 2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2살짜리 아이와 7개월짜리 아이. 2살짜리 아이는 엄마와 같이 다행히 안전한 장소에 떨어져 살았는데 이제 아빠와 7개월짜리 딸 아이가 뛰어내렸는데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 이제 맨 땅에 떨어진 거예요. 아빠가 죽었어요. 뉴스를 보니까 머리와 여러 군데 땅에 충격을 받아 죽은 거죠. 아기는 살고. 근데 사실 이 아빠는 뛰어내기 전에 머리를 굴리면 자기가 가장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본인을 위로하고 떨어지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손이나 뭐로 파칠 수 있잖아요. 팔은 부러지지만 죽진 않아요. 근데 다만 그렇게 되면 아직 돌도 안 된 7개월짜리 아기가 그 조그만 충격에도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떨어졌어요? 떨어진 순간 자기 몸을 이렇게 바닥에 쿠션을 삼고 아기를 위로해서 떨어진 거예요. 그럼 뭐가 바닥에 부딪혔겠어요? 뒤통수. 깨져서 죽은 거예요. 자기는 죽고 아기는 살린 거죠. 아마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이 아기가 그런 걸 인지할 상태가 됐을 때 이 아빠의 비석이나 무덤 앞에서 엄마가 아이에게 그러지 않을까요? 너 아빠야. 너는 기억이 안 나겠지만 참 너희 아빠가 너를 많이 사랑했어. 너를 살리려고 자기 생명을 줬다. 자기 생명보다 너를 더 사랑했어. 너는 그렇게 사랑받은 존재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은요,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왜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뭘 주셨어요? 자기 생명을 주셨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어요. 자기 자녀를 살리기 위해 죽은 저 아빠처럼 십자가에서 자기는 죽고 우리가 사는 길을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괴로워하셨고 수치를 당하셨고 아파하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 사랑을 너에게 주기 원한다. 너희가 그 사랑을 알기 원한다.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와 만나자. 나와 사랑을 나누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기도. 그 사랑 안에 풍성이 거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하신대요.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풍성히 내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태껏 내가 주님이 나의 수단이 되었고 세상을 따라 살았던 내 죄들을 내려놓고 내가 다시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유서가 나 여기 있어. 늘 네 옆에 있었어. 내게로 가까이 오렴. 너가 이제야 내게 얼굴을 향하고 온 마음으로 나를 찾는구나. 내가 너 진짜 많이 기다렸어. 요새 많이 힘들지? 내가 너 위로해주고 싶어. 나에게 안기렴. 내가 너에게 주려는 건 절망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이란다. 나와 손잡고 매일 걸어가자. 저는 사랑하는 함께 걷는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하나님과 그 온 마음 다해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길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시간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결단하며 삶의 소리로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기도로, 순종의 제사로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